오늘은 시편 13편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리고 믿음의 진리를 더욱 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온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시편 13편으로 고백하는 이 기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의 영혼이 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 영혼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유 있는 침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통이 한순간만이라도 빨리 끝나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오직 이 고통이 1분 1초라도 빨리 멈춰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배를 태워서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부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바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훈련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원할 뿐이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 그 마음,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의부적 감각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풍랑이 이는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바다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밤 4경이 되어서야 해결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해결되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 고통의 순간이 빨리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아무리 발버둥친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 있고 그 고통의 시간을 빨리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훈련 상황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유 있는 침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60부터 90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생적 관계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절박한 상황일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예수님 혼자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유 있는 침묵을 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마저도 예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같은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셔야만 됐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을 해야지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은 상황이 되기 위해서 침묵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침묵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침묵은 영과 혼과 육, 다시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나의 상황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황과 똑같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와 똑같은 상황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하나님과 떨어진 상황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떨어진 생명에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유 있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표적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요한복음의 혹시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 표적에는요,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이르다,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하고 인간들이 만들어진 그냥 인간들의 기쁨입니다. 스스로의 잔치를 만든 기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나사로가 병들어 있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은 뒤에 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뒤에 그 지역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의 표적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잔치 속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생명의 가치가 예수님이다. 너 예수님과 잔치를 해야 돼. 라는 선언을 하시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조되는 걸 기억하십니까?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해 볼까요? 마지막 요한복음 7번째 표적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돌을 굴려라고 합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곳에 공교롭게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그 잔치 속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깹니다. 지금 이해를 하십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향유로 가득한,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그 장소, 진정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잔치였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잔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장소가 아름다운 향유로 가득한, 향기로운 향유로 가득한 잔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유 있는 침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요한복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왜 예수님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임을 경험했냐면 내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졌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나는요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 죽고 부활이라는 진리를 바라보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생명이 경험된 존재. 왜요?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편 13편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나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을 주는 대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원수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집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라고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원수가 왜 나에게 번민을 주고 그 원수가 왜 나를 근심하게 하는가? 이 상황이 왜 이런 어려운 속에 있는가?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원수에게만 집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여러분 성공해서 뭐 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성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부자가 잘 살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가 잘 살 것 같습니까? 부자도 잘 살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진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요. 우리는 성공해야지 잘 된다고 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만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 왜 평강해야 되는지, 왜 평강, 샬롬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샬롬이 있고 난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원수에 집중되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다시요.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행복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고백했을까요? 내가 되어 죽었으며 나의 상황이 그 상황임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편 13편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지금 비교가 되십니까? 지금 비교가 되십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십시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디에요? 원수에 집중하며 문제에 집중하지만 마지막에 5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세워집니다. 그래야지만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풍랑 속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응해야지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표적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내렸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훈련 장소를 만들어 놓으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내 믿음이 얼마나, 내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자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훈련 장소를 만들어 놓으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면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해야 돼. 그러면 너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하여 훈련 상황임을 알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5절 말씀처럼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내 안에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는, 내 안에 어떤 상황에도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 원수가 아니라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외적인 상황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만 알아야지만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볼까요? 다시요. 우리는요, 이 상황이 훈련 상황임을 알아야지, 훈련 상황임을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서 그 훈련 상황 속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삶을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이제 외적인 상황의 고통으로 나는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가치로 나의 본향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간다면
이 사람은요, 외적인 상황의 고통을 인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옳다는 진리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현재 느끼는 문제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주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 이 고통을 느낍니다. 주의 구원의 감각을 잃어버린 나, 이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외적인 환경의 고통을 인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주의 사랑을 의지 못하는 나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주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나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가장 큰 고통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모릅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 한번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으니 같이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침묵의 때에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뜻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그 진리를 붙들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말씀을 모두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요. 침묵의 때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뜻. 침묵의 때에 주의 구원을 또 기뻐한다고 선언하였잖아요. 나를 어디서 건져내 주셨음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감격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붙들고 나의 존재적 가치를 붙들면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침묵하시는 그 상황, 고통의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문제 계속 많습니다. 문제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배 속에 우리 영적 상황들을 해결하며 영적 전쟁을 붙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영적 상황 속에 일어나는데, 그러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에 반응하겠습니까?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나의 존재적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느냐?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니? 너 정말 하나님의 일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하니? 물으십니다. 이게 믿음의 가치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있는지, 내가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있는지 확인하는 훈련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의 순간이. 그래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전심으로 반응하여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